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금년 신년 기도회는 요한 3서 2절을 중심으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우리도 가이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 사랑스러운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 그 가운데서 특별히 2절을 중심으로 선고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데, 근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 3서 요한 3서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처럼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곁에 사람에게 한번 빌어주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웃고 서로 안 쳐다봅니까? 옆에 없으면 약간 뒤돌아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번에는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불러도 좋아요. 사랑하는 딸아, 이래도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마음에서 부르면서 같이 이 말씀으로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는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살 줄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꼭 목사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줄 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 줄 안다는 것이죠. 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자라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범사도 그렇게 잘 되고 또 건강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빌어준 거죠. 오늘 밤은 범사가 잘됨에 대해서, 범사의 잘됨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범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씀에서 범사는요, 영혼이 잘됨과 건강의 잘됨을 빼고, 영혼의 잘됨과 건강의 잘됨을 빼고 그 외에 전부 다를 말합니다. 가정의 화목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범사라 할 수가 있죠.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위해서 복을 빌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됐다. 그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된다고 했을 때 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는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많잖아요. 일단은 건강 문제는 강건의 문제에서 다루기 때문에 빼고, 영혼의 문제도 앞에서 다뤘으니까 빼고, 그 외에 모든 것입니다. 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화목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여쭈는 거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화목, 또 자녀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올해도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실 분들 문자로 보내세요 했는데, 한 분은 만나서 기도 제목 받았고 한 분은 직접 A4 용지 반에 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딱 두 사람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냥 임 목사가 알아서 기도하겠지 믿고 안 보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신 분은 자세하게 적었더라고요. 저 이렇게까지 기도 제목을 자세히 적어 온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게다가 오면서 점심도 도시락까지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도시락도 감동을 먹었지만은 그보다도 기도 제목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항상 그래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꼭 이런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가정이 화목해야지요. 자녀들이 잘 돼야겠지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있을까요? 빼놓을 수가 없죠.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거든요. 제가 3장 2절을 다루면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이거 경제 문제 내가 잘 안 다루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다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참 고민하게 했어요. 근데 지난해에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강건의 문제도 다루자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 문제가 기성세대보다 더 중요해요. 경제적인 안정, 이것은요 50대, 60대보다도 30대, 40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30대, 40대는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가정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 이혼 사회로 보면 첫 번째가 똑같아요. 뭘까요? 성격 문제예요. 두 번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비슷해요. 조금 검사하는 주기에 따라서 뒤바뀌기도 하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잘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이혼 사유 두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아니 60대, 70대 이런 세대는 경제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되질 않아요. 분류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되죠. 30대, 40대에게는 경제 문제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이혼 사유. 기성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거든요. 그러는 사실을 보면 경제적인 안정은 가정의 안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에 와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불안은요, 종종 신앙의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가정만 아니라 신앙에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강구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잘 되고 안정을 누리고 여유가 있도록 여러분의 경제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저는 복음의 헌신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부유할 수 없지만 복음의 협력을 잘하고 복음의 가치라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선교사의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길 가다가 돈벼락을 맞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힘껏 하고 선교사들을 잘 돕고 복음사에게 잘 협력하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진급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요 장로처럼 말입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의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중 8구의 장로였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2세기 후반입니다. 서기 160년, 170년, 190년, 서기 200년이 가까워지면서 교회들이 예배당을 하나하나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모이면 누구 집에서 모였다고요? 교회 안에 유력한 자. 이런 경우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대개는 누구였냐면은 장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가 장로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비용들, 그런 비용들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장로가 다 감당했죠. 거의 다. 복음 전도자가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그들이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감당했습니다. 가요 장로의 경우도 모르긴 해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부담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헌들이 그런 것을 증명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돼야죠. 그런 분들이 잘 돼야죠. 경제적으로도. 농사도 잘 되고 무역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잘 돼야죠. 그렇게 해야 복음에 더욱 헌신할 수 있고 복음이 더 전파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선교사를 10만 원씩 30명을 후원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야,
무슨 대화 끝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분이 후원하는 선교사 명단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한 30명을 후원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요, 교회를 세우도록 예배당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고향에 와서 보고는 고향 교회가 막 쓰러져 가니까 고향 교회 예배당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작년 말에 개척한 윤희수 목사님 보세요. 윤희수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 어느 장로님이 3년 동안 월세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부도 났지요. 벌써 부스러졌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잘되게 하실 때 경제적으로도 잘되게 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그래야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좀 경제적으로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잘되기를 빌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금은 원입니다. 솔로몬의 금은 원, 두 가지가 있는데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금은 원이고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금은 투입니다. 솔로몬의 금은 원에는 부에 대한 금원이 많아요. 부에 대한 금원. 근데 일목요연하게 쭉 써놓지 않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제별로 딱 정리를 해봤어요. 엑셀에 다 입력해가지고 정리해서 딱 소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주제별로 4가지 주제가 나와요. 첫째는 부의 중요성이에요. 왜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부의 위험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부에는 위험이 따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의 복을 주시는가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난하다 해도. 이처럼 크게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부의 중요성, 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난하면 형제도 미워하느니라. 가난하면 형제가 찾아가면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같은 형제라도 가난하면 무시당할 수 있어요. 무시당한다는 기분 속에 살 수도 있어요. 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를 누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더군다나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가를 찾아봤는데 크게는 3가지로 말합니다. 잠언의 금원에 보면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부지런한 자들. 금원은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게으름을 경고하면서 그런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비굴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를 위해서 좀 부지런히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자주 말씀을 해요. 저는 시간상 한 절만 찾습니다만 잠언에 보면 부지런히 살 것, 열심히 살 것을 자주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가? 부지런한 사람, 이처럼 말하고 있죠. 잠언 10장 4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일반 은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믿지 않아도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다룹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부의 복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의로운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주신다. 잠언 11장 24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아껴야 됩니다.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과하게 아껴도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이처럼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베풀고 살아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실 때는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잠언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구제할 것을 말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요, 일반은총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의 복을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의 복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조금 덜 부지런해요. 근데 부의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근데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10장 22절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에 보면은요, 속히 부하려고 하지 마라 하고 경고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한탕 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되 뭐가 없다고요? 근심이 없는 부. 근심을 겸해 주지 않는다. 부를 누리는데 마음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평안. 부를 주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지으시면서 빈부가 섞여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부자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도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를 부하게 하시겠어요? 누구를 하겠습니까? 몰라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부를 얻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엄격한 부흥의 원리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그 삶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일이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잠언의 교훈을 볼 때 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심과 같이, 영혼 잘됨과 같이 그 범사가 잘되게 하실 때 경제적으로도 잘되도록 복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난해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2021년에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범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에 뭘 생각이 됩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더욱더 힘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의롭게 살고,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실 때에 경제적으로도 잘 되어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